이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땅 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옥은 2022년 5월 제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99.99%. 10만원 하던 코인이 1원짜리 휴지 조각이 되는데 걸린 시간 단 3일. 16억 원. 제 돈만 날렸다면 그냥 미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저를 친아들처럼 믿어주신 장로님이 교회 짓는 데 써달라며 맡기신 하나님의 피값, 건축 헌금이었습니다. 뛰어. 김민석 제발 좀 뛰어내리라고. 사서 뭐 할 건데. 내일 아침이면 다 밝혀져. 넌 횡령범의 사기꾼이야. 교회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볼래? 죽자. 그냥 여기서 끝내자. 하나님, 저 그냥 지옥 갈게요.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던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누군가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던진 그 한마디가 벼랑 끝에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김민석 집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간증하지만 불과 4년 전만 해도 저는 살인자나 다름없는 죄인이었습니다. 2022년 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코인 광풍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던 저는 교회 청년부회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투기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루나였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달러랑 1대1로 가치가 고정되는데 이자를 20%나 준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걸로 돈 벌려서 성전 건축 멋지게 해드리는 거야. 그게 다 주님 영광이지, 안 그래?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던가요?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는 족족 돈이 복사가 됐으니까요. 저는 미쳐갔습니다. 제 전세 보증금 3억을 빼고 부모님 노후자금, 친구들 돈, 그리고 결국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성전 건축 헌금 4억 원이 든 통장에 손가락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2022년 5월 9일 악몽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딥패깅 발생. 1달러가 유지되어야 할 가격이 0.9달러, 0.6달러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제 16억 원은 실시간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뉴스 보니까 코인인가 뭔가 난리라던데. 잘 있습니다. 전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루 만에 16억이 100만 원이 되더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청년 회장이 하나님의 돈을 도박판에 쏟아붓고 다 날려버린 겁니다. 살아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죽음뿐이었습니다. 패딩 점퍼 하나 걸치고 마포대교로 갔습니다. 5월에 밤바람이 찼지만 제 마음보다는 따뜻하더군요. 강물을 내려다보는데 지난 30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장로님의 따뜻한 손길, 청년부 동생들의 웃음, 그 모든 걸 제가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은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주세요. 갈게요. 난간을 넘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툭 하고 누군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어르신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경찰인가 싶어 도망치려는데 그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더군요. 이봐요, 젊은 친구. 밥은 먹었어? 순간 멍해졌습니다. 죽으러 온 놈한테 밥이라니요. 저리 비키세요 라고 소리치려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이거 교회에서 공짜로 받은 건데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이거 먹고 배고프면 저승길도 힘들어. 할아버지가 쥐어준 건 차갑게 식어 터져버린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차가운 김밥을 손에 쥐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주저앉아 허겁지겁 그 김밥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는데 할아버지가 제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살고 싶어져. 맛있다. 제가 살면서 김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 김밥이 너무 맛있어요. 죽기 싫어요. 살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장로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이실직고했습니다. 장로님은 충격에 털썩 주저앉으셨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제 어깨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돈은 잃었어도 사람은 살려야지. 살아서 갚아라.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지만 저는 경찰서에 가서 횡령 사실을 자수했습니다. 교회분들의 용서와 저의 자수로 생각보다 작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꺼이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갚자.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들을 위해 내 가족과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아직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 코인 차트만 보던 눈으로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한 건 배달해서 번 3,000원.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돈이 눈물 나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 일을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보이더군요. 배달 기사님들이 길을 헤매느라 시간을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공대에서 한 번도 수석을 놓지 않았던 그 머리로 배달 동선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고생하는 동료 기사님들을 돕고 싶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든 그 작은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더니 대형 물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기술 우리에게 파세요. 계약금과 스톡 옵션. 하나님은 제가 날린 16억을 땀 흘린 노동의 대가와 지혜로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지난달 저는 교회 건축 헌금 4억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았습니다. 장로님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빚을 청산한 날 저는 다시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역시나 안 계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밤 저를 붙잡아 주신 그 어르신은 저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요. 배가 부르면 살고 싶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삶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99%의 절망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